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한 절씩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앞에 마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읽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때에 돌아올 때에 사실은 천사가 하나님의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걱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헤롯의 세 아들이 이제 세계로 분할되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더 완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아무래도 위험하겠는데 라고 걱정을 하니까 다시금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오늘 3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가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파했는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하고서 외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구약시대 때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있을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뭘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주의 길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이제 오시는 길을 잘 닦아놔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라.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이건 뭐 고속도로인가? 도대체 여기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 도로도 아니고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이 오시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 열어놔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이 요한의 복장이 나왔는데 무슨 복장을 입었대요?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허리에는요 가죽 띠를 띄었대요. 그리고 음식은 뭘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뭔지 아시죠? 돌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꿀. 이것이 석청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니 이 세례요한이
당시 유명해졌나 봐요.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쫙 퍼졌나 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어디서 외쳤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많은 데는 시내 사거리가 혹은 시장이 사람이 많지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전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광야로 다 모여드는 거야.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온 유대 땅에서도 오고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했느냐? 6절 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두 가지를 했대요. 뭐 했다고요? 죄를 자복했대요. 죄를 자복했다는 뭐예요?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요한. 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 나아가서 전파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회개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뭐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리고 이 회개를 하더니만은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으니까 아시지만 세례를 왜 받은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그 수세라고 해가지고서 목사님이 손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3번을 그렇게 해서 세례를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시대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강에 데려가가지고서는 물속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서는 다시 끄집어 올려줘요. 이게 세례야. 그럼 도대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는데 이 세례를 행할 때에 물속에다 쑥 집어넣는 것은 무슨 의미고 다시금 또 끄집어 올리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물속에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요. 죽어요. 근데 다시금 또 끄집어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례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생활, 나의 과거, 나의 죄악은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는 죽었으나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과거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게 과거예요. 그 과거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물속에서 다시금 끄집어 올리죠? 그때에 뭐 한 거예요? 야, 나의 과거는 죽고 나는 이제 새 인생을 삽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옛생활은 그대로고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이건 세례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곧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봅니다. 7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 요한이 누굴 만나면은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다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례 베풀면 되잖아. 그런데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욕을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러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럼 왜 온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는 온 목적이 다른 데 있었네. 왜 온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왔네. 그렇죠? 그럼 진노를 피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에 따라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베풀고 있는 요단강에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진노를 받게 될까? 그리고 무슨 진노를 피하고 싶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바리새인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맞춰지고 구약 시대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간에 약 한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백 기간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4개 파가 생겼어. 4개 파가.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요 4개의 파가 생겼는데 이 4개의 파가 생길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까, 잘할까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서 4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였어요?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눠졌어요? 나눠졌죠. 친일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세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깐디? 하고서는 그저 그냥
내 목숨만 살아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소신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저 일본을 물러가게 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야 돼.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혹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민족의 어려움이지만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이 다 틀린 것처럼 이 400년 동안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기간 동안 소위 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아 하면서 파당이 생겼는데 그게 특별히 4개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2개파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럼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하는데 세속화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문제는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성경대로 산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조금 지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게 된 거예요. 옳게 보이게끔. 나 옳은 사람이야. 난 성경대로 살고 있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잘 따르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은 인정을 해요.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은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내세가 어딨어. 현세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 치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인들과도 손잡고 그 다음에 돈벌이 하는 데에도 신경 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파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야 구세주가 오시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피해야지. 저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모여드니까는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모이는데 나는 모이질 않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가서 구경 삼아서 한번 거기 한번 좀 껴봐야지 하고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세례받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뭐예요? 그냥 구경 삼아서 혹은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곁다리 끼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는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욕을 했을까? 8절에 이야기 그 이유가 나와요.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하. 지금 요한은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회개했으면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를 안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회개는 뭐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죠? 그런데 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 그러면 열매를 맺은 거 안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안다 그러고 경건하게 산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진정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 곧 행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회개했어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우리 조상이야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교만함이 있을까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죠? 아,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혹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두고 한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조상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조상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끼가 왜 있어요? 찍어 없애려고. 그러니까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이 나무를 자르지 않지만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은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불에 던져버린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무는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도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 그러면서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는 나는 그렇게 나오고 중간에 보니까는 그는 이렇게 나오죠. 네, 나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 그는요? 예수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세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은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물로 세례는 베풀었는데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냐면은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고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 뒀던 거예요.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정말로 받아야 될 세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무슨 세례래요? 성령과 불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과 불로. 혹시 성령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불로라고 했는데 먼저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어요. 다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떠나지 말래요. 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날 채비하다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는 다시금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체험을 했느냐?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는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입에서 말이 나가는데 무슨 말이 나갔어요? 각 나라의 언어대로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했대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 계시죠? 이 방언 기도는 내 언어가 아니야.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불이 보이는데 마치 혀가 갈라지듯이 불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이 거기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성도들의 머리에 각각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세례를 받은 거죠. 불세례를. 이 불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으면은 뜨거워가지고 아니 눈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뜨겁다고 동동동동동 구르고 그리고서는 막 사람들이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 15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심령이 모든 죄악은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12절이에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가린다는 거예요.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 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거죠.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한대요? 예. 여러분 퀴즈를 하는데 보면 알곡은 가까이 좀 남아요? 아니면 날아가요? 안으로. 예.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축정이는요? 날라가요.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게 퀴즈를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사람이 보통 추수할 때 보니까는 알곡도 추수하고 축정이도 추수를 해. 그렇죠? 근데 정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축정이는 못 먹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알곡만 골라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뭘로요? 알곡과 축정이로.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니까는 알곡이래요, 축정이래요. 축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인데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알곡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축정이는 겉은 있는데 속은 없어. 그렇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겉에 있는 축정이만이 아니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알곡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곡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이 사람들을 죄를 자복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불로 임하셔서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